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2쪽입니다.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브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갈아 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드디어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구절을 읽고 예레미야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 예레미야 애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두꺼운 선지서인데요. 이 선지서를 여러분이 다 묵상하고 읽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조금은 좀 이상하다는 결말을 좀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전체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항상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할 것을. 또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가 다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하여 마치 세계가 새롭게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바벨론마저도 멸망하는 장면을 둘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멸망하는 내용이 계속 기록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록된 성경 본문의 이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리감이 있는 본문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장 64절 마지막 끝 9절에 보면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서는 여기서 끝나야죠. 이걸로 마무리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2장 한 장이 이렇게 추가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걸로 이야기되어지고 그러니까 51장 64절을 끝나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한 역사의 과정을 끝마쳤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52장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마무리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 34절에 갑자기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부터 감옥으로부터 다시 자유를 얻는 장면으로 내용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왕 하나가 조금 행복하게 그나마 자유를 얻으며 살았더래요라고 끝나는 성경이 되어버린 겁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성경은 분명히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걸 들었던 사람과 실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다 경험하고 나라 없는 고통,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고통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겹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몰라서 앞뒤가 안 맞게 그저 다 기록해 밀어넣어 라고 생각하면 무작위로 이걸 기록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작위로 기록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야 이건 문제가 많다라고 하고 제거를 했겠죠. 문제가 있었으면요. 근데 굳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만한데 이 성경의 어떤 변화의 구절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뭔가 이걸 통하여 들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쪽의 문을 살짝 열어둔 뭐라고 할까요?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멸망의 문만 우리가 열어본 거잖아요. 어떤 비극적인 것만 계속 열어본 거잖아요. 근데 그 비극으로 끝마쳐서 마무리하면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비극에 다른 내용을 끼워 넣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창을 살짝 밑에 달아놓은 것이죠. 마치 우리가 커다란 문에 침 묻혀서 창호지 문에 구멍을 뽕 뚫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걸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그랬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문법적, 문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읽듯이 누구나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장을 이해하듯이 문학적인 종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장을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이요. 자, 예레미야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못 읽으니까요. 예레미야 1장 3절.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에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지금 서론에서 이미 서두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서론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이렇게 잡혀갔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많은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지금 결론에서 한번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하고 소망이 없을 만큼 그들은 이미 이 땅에 흔적도 없는 민족이 되었다 할 만큼의 비극을 마지막에서 더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문구를 통해서 다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52장이 그 역할의 의미에서 문학적 종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52장까지 읽었는데 긴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역사의 범위가 역사의 어떤 사건이 이제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40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역의 범위는 67년이에요. 요시야 왕 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어떤 일과 관련된 사건으로부터 지금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사건 이후까지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범위의 내용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67년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그 개인의 사역은 40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어떤 한 범주를 마무리하는 매듭짓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만 알면 이건 역사잖아요. 뭐 그건 뭐요? 그냥 역사책이잖아요. 그렇게 마무리한다면.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떤 다른 부분에 조그마한 창을 하나 만들어 놨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것 중에서 새롭게 이 내용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시간, 역사, 과정, 세워지고 자라나고 멸망하는 이 흥망성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범죄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임무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앞면이 아닌 뒷면에서 뭔가를 어떻게 일하신가를 충분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 선포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믿는 확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택한 받은 특별한 백성이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해 주셔서 우리를 복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어. 이방 민족과는 다르지. 우리는 다윗왕을 통하여 영원한 다윗왕의 그 왕위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그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어떤 민족으로부터 보호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인 실체, 예루살렘, 성전, 왕궁, 그들이 믿었던 왕, 제사장, 지도자, 그들에게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 파괴되고 부서지고 뿌리 뽑혀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 실체의 물리적 쫓겨남이 그들에게 역사의 한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숨김없는 이야기의 뒷면을 확인하고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장이 마치 한 장 덧붙인 것처럼 있지만은 52장에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5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결국 예레미야의 모든 행동을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누가요? 시드기야가. 결국 이것은 무엇을 또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들어왔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대단한 도덕적인 정당성이 있어서 그들을 쫓아낸 겁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를 소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한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 정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화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전처럼 있는 거잖아요. 성전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성전이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던 7 족속이 쫓겨났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의 힘을 통하여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군대는 성전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에 있는 성물, 하나님을 섬기기에 필요한 모든 어떤 물건들, 그래서 12절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자기들의 어떤 본질을 표현하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내용이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둑 신에게 패배한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범죄 아래 있기 때문에 부모 혼자 나는 깨끗해 하라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 부모가 어떻습니까?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부모가 죄인처럼 굴잖아요. 애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애는 그 사과를 할 줄 몰라요. 근데 부모는 그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가 잘못했구나. 부모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제가 잘 못 가르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부모가 용서를 빌지 아이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기 자식이 엉망진창인 상태인데 하나님이 팔짱 끼고 갑자기 나 저 사람 몰라요. 내가 모르던 자식이에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떠오줌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떤 의미에서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까지도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그 스스로가 같이 마치 채찍을 맞는, 종아리를 같이 맞는 자의 위치까지 내려가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자기들이 믿었던 왕,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성읍, 자기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 또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리라고 확신했던 많은 선지자와 지도자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이 다 바벨론 군사에서 보따리에 다 쌓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다 전리품으로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그 하나님이 같이 손발이 묶이고 시디게가 눈이 빼였잖아요. 비극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마치 눈이 빼어진 것처럼 신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르둑에게 하나님이 그런 비참한 포로의 모습으로 같이 끌려가는 장면을 지금 52장에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비극을, 망신을, 모욕감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다 끌어안고 나도 너희만 포로로 70년간 살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포로로 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좋아요. 거기까지 참 우리 하나님이 의리가 있으시군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그래도 배반하지 않고 함께 하시려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감동이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로 끝마친다. 그래, 너 포로하자.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같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걸 마무리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슨 소망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적인 이 부정적이고 이 비극적인 게 머리로는 우리가 설득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도 포로로 가는 것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은 끝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미담으로 끝나는 내용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진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2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긴이라는 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의 바늘구멍에 비치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영원히 날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긴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어야 만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나왔나 이거예요. 지금 여호와긴, 시드기야. 순서대로 그러거든요. 요시야 다음에. 시드기야도 포로로 갔잖아요. 그럼 마지막 왕이니까 시드기야가 이렇게 회복됐다고 하지 않고 왜 여호와긴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가가 표현됐냐는 것이죠. 분명히 시드기야를 통해서 멸망하는 장면이 52장 전체 설명했다가 왜 회복은 여호와긴이 등장하냐는 거예요.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향하여 전쟁을 하게 되죠. 하는 가운데 죽게 됩니다. 여호와김이 다시 왕이 되었는데 그때 3개월짜리 왕이에요. 여호와긴은. 그 3개월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간 왕이에요. 근데 시드기야는 뭡니까? 그 후에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애굽에게 다시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에게 미움을 받아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 심판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70년간의 징계를 내릴 거니까 수긍하고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왕이에요. 근데 3개월짜리 왕인 여호와긴은 항복하고 그가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긴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성경을 찾는데 좀 어려우시지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마태복음 1장이요.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요시야 왕 아들들이 여호와킨,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예. 바로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근데 이 큰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긴은. 여호와긴도 있고 또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고냐가 바로 여호와긴입니다. 그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아를 낳고 스알데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갑자기 그 다윗 왕조의 족보가 요시야에서 여고냐 여호와긴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52장에 등장하는 여호와긴이 3개월밖에 되지 않고 항복해서 끌려갔는데 이게 뭐지? 그래 새로운 느부갓네살의 후계자가 다시 왕위에 올라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의미에서
포로들의 어떤 속국들의 왕을 해방시켜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굳이 여호와긴을 석방시켜서 기록되었고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호와긴이 들어가게 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원한 감옥의 문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를 통하여 정화를 겪은 후에 영원한 종말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누가 새롭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 하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란 말을 비로소 사용을 하십니다. 이 단순한 짧은 어따의 역사의 한 사건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까지 연결되는 중간에 징검다리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을 이은 왕들의 궤보를 통하여 여호와긴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마치 감옥에 갇혀서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비극으로 멸망한 한 민족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다윗, 그 여호와긴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어두움에 새로운 빛을 비춰 주셨듯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하여 패망으로 끝마치지 아니하도록 그의 백성의 온전한 변화와 완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끝난 거잖아요. 죽음은 끝나는 거잖아요. 무덤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무덤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의 문이 열림으로 부활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듯 오늘 시대 여호와긴의 자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활과 같은 희망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이 예레미야라는 긴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침울했어요. 저 읽을 때. 그 즐거운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침울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기록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이 그렇게 가지면서 묵상할 수 없었는데 이 31절,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은혜와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의 어두운 과거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을 확인했듯이 우리는 오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새 언약을 새롭게 세우신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을 가지시고 여전히 이 시대가 어둡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죄수의 옷을 다 벗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하여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스러운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